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신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언제나 평안을 얻고 또 힘을 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고요한 장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막한 공간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본래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깊은 산속, 절간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우욕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있다 하는 표지라고 그렇게 볼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진공상태 같은 무의 세계, 없음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갈등을 넘어서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욕망, 또 밖에서부터 닥쳐오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평화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저 살아남으려고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투하고 있는 이 세상 너머에 완전히 다른 평화로운 세상이 있다, 다른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그저 한 끼 양식을 위해서 자기 영혼까지 팔아치워야 하는 그런 처절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둥켜 안아주십니다. 또 겁이 나서 그저 못 본 척 눈 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도 눈을 떠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생의 전쟁터 같은 그런 우리 삶의 도전에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참으로 평화로운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을 늘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희망이라고 하는 참으로 신선한 공기를 늘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확인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렸던 그 평화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서 그 길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 이 삼위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리로서 삼위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의 역사를 이루셨던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금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조 이전에 이 세상은 공허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그리고 깊음 위로 다니셨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기원전 6세기 그리고 그 이전의 세계관에 따른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빅뱅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고 또 온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바람과도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다니셨다 하는 이 영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기운이 수면 위로 다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영으로도 번역하지만은 또 원래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으로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숨결과 같은 바람, 그래서 모든 숨쉬는 존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였습니다. 말씀, 즉 로고스가 계셨다 하였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기원 후 1세기경에 그 그리스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해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서로 다른 존재인 것처럼, 분리된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를 따로 빼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 로고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런 그냥 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담아내는 말, 곧 진리이기도 합니다.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과 문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로서의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는 그런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지혜가 있었다, 하나님 곁에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서 조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 역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다른 어떤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는 앞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였던 그 로고스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지혜롭고 사람은 그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이 지혜, 곧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들이 다 그 존재 자체로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따르기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은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것과 다른 말씀을 해주실 때에는 이 예언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심지어 그 예언자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자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사람들은 이렇게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 완전히 신적인 존재이거나 신령한 능력을 가진 슈퍼맨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육체와 영은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서의 오신 그 자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신 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로,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들의 위선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는 모든 악한 음모들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소작인의 비유로 알려주신 바와 같이 포도원 주인까지도,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아들까지도 살해해버렸던 그 농부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불어서 원수된 관계로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께 행한 일들과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언제든지 갈등하고 언제든지 전쟁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마음대로 억압하는 그런 왕이나 장수가 아니라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늘의 권세를 다 버리고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대신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희생양의 사랑을 사람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이미 사람들의 목숨과 예수님의 목숨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재 그 자체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뜨거운 결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이제 수용하겠노라, 받아들이겠노라 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자식의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서의 기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와 똑같은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두고 지혜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완전한 지혜이신 그 하나님과 그 성령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고, 바로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하였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한 분이다,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세 분들께서 동일하게 알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한결같이 일러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담처럼 숨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비참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일치를 이루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뜻을 성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그 원대한 뜻을,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 혼란한 세상 일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참으로 진정한 안식을 얻고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힘차게 살아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과 또 이 땅에서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부활의 신비로운 능력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기 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 죄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아름다운 날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늘 소망을 부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던가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아서 이 쏟아나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손맞잡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하나님